자, 우리 오늘은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 계명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계명이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계명만 아는데 여기에 요한은 말하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옛 계명, 다시 말하면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신 줄 알았더니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어떤 계명을? 새 계명을 쓰노니. 이 성경을 읽어보면 옛 것과 새 것이 가끔 나와요. 옛 것과 새 것. 자, 여러분, 옛 것에 어떤 것이 있나요? 옛 언약. 언약에 대해서 옛 언약이 있고 또 무슨 언약이 있어요? 새 언약이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여기 보는 것처럼 계명도 옛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해서 언급한 성경절은 다 요한이 말한 내용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는 옛 계명, 새 계명이 없어요. 이 요한의 책에만 나와요. 자, 요한복음 13장.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자, 우리가 옛 계명은 아까도 말했지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돌비에 새겨진 계명인데 그것이 우리가 아는 계명의 전부였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까 옛 계명은 뭐예요? 그럼 여기서 모세에게 준 시내산에서 준 계명이 옛 계명이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가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 1서 2장 7, 8절에도 새 계명이 나오죠.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나와요. 사실 새 계명이라고만 말해도 옛 계명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요한 1서는 옛 계명, 새 계명이 다 나와요. 그리고 이 새 계명은 옛 계명과 다르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또 새로운 거예요. 이 설명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고 자, 요한 2서에도 또 새 계명이 나와요. 자, 요한 2서 5절.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오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자, 이 요한 1서에서는 새 계명이 뭔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 2서에서는 서로 사랑하자. 이거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 내가 새 계명이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이 계명은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그게 옛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죠?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다른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새 계명이 언급되느냐?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자, 우리 산상보훈. 예수님과 관련된 이 사건이 있어요. 산상보훈 45페이지.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이 마태복음 5장 전체가 산상에서 하신 설교예요. 시내산의 우레와 불꽃 가운데서 율법을 선포하신 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셨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라고 나오죠.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삼키는 불과 같이 산꼭대기에 머물고 주님의 임재에 산이 진동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땅 위에 부복한 채 두려운 마음으로 율법의 거룩한 교훈을 들었다. 축복의 산에서 있었던 장면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여기서 말하는 축복의 산은 어디예요? 산상보훈을 말씀하신 그 산, 그 산과 대조적이라는 거죠. 그죠? 오직 새들의 노래만이 정막을 깨뜨리는 여름의 하늘 아래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나라의 원칙을 설명하셨다. 그러나 이날에 사랑의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께서는 시내산에서 선포된 율법의 원칙을 뭐하고 계셨다? 설명하고 계셨다. 다시 말하자면 시내산에서 선포하신 율법이나 산상의 보훈에서 말씀하신 그 이름 모를 산에서 하신 그 말씀이나 다르다, 같다? 같다. 네. 그런데 시내산에서는 설명이 없어요. 율법을 말씀하실 때 설명이 없어요. 그냥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명령이 계명이죠. 명령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이 축복의 산에서는 설명이 있어요. 여기서는 설명이 있어요. 예.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 애굽에서의 오랜 속박 때문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감명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분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다. 자, 이 율법이 새 계명과 옛 계명이 주어지는 환경이 달라요. 환경이. 자, 옛 계명이 주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어요? 애굽에서의 오랜 속박 때문에 타락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수준이 훨씬 낮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뭐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뭐를? 감명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그게 필요 없어요. 왜? 이스라엘은 뭐가 됐어요? 이제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고 속박이 없는 그런 나라예요. 자유로운 나라. 그 대신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게 옛 계명, 시내산에서 옛 계명이 주어질 때의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귀중한 유산으로 간직되어 온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모세에게 나타내셨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신의 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사랑의 원칙을 반포한 것, 즉 하늘의 율법을 땅에 계시한 것이었다. 그 율법은 중보자의 손으로 제정되고 사람의 마음을 그 율법의 원칙과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에 의해 선포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게 어떤 사람이 될지니?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목적을 드러내셨다. 그런데 이 율법이 잘 지켜졌으면 새 율법이 필요할까요? 새 계명이? 당연히 필요가 없겠죠. 옛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데 뭐라 또 새 걸 줘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주어진 거예요 이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 말씀이 주어진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 산상에서 하신 이 설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나와요. 마태복음 5장, 조금 전에 읽었듯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에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산상에서의 말씀이 없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신약성경이 뭐예요? 요한복음이에요. 사랑이라는 말이. 예, 산상보호는 말씀에 요한복음 속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랑을 가장 강조한 책이 뭐라고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랑이 많이 나오는 책이 뭘까요? 두 번째. 요한 1서예요. 요한 1서. 그러니까 요한에 기록된 책에 사랑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 말은 뭘 얘기합니까? 요한은 사랑을 강조했다. 왜 강조했을까요? 신의 산에서 주어진 율법이 곧 뭐다? 사랑이다. 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락. 그러나 이스라엘은 율법의 신성한 특성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너무도 자주 그들이 공언한 순종은 사랑의 통치의 마음을 복종시켰다기보다는 형식과 의식을 따르는 것에 불과했다. 예수께서 당신의 품성과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속성을 나타내시고 단순한 의식적 순종의 무가치함을 드러내셨을 때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를 너무 경하게 여긴다고 생각하였다. 이리하여 그분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들의 봉사의 중심이 되는 진리를 제시하셨을 때 그들은 다만 외적인 것만 보고 그분께서 율법을 파괴하고자 한다고 뭐했다? 비난했다. 네. 자,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합니까? 안 지킨다고 합니까? 그래서 예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드셨어요? 너희가 11조와 근체는 잘 드린다. 그런데 뭐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없이 원래 이 율법의 본질이 사랑인데 이 사랑은 없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으로 낙인 찍혔어요? 이방인들한테. 종교에 맹신하는 사람. 종교에 맹신하는 사람. 제가 가끔 예를 들지만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너무나 철저히 지켜요. 그래서 이 불도 금요일 해지기 전에 딱 켜놔요. 불을 켜놔. 그리고 언제 꺼요? 안식일이 지나야 꺼.
근데 누가 애들이 장난치다가 불이 꺼졌다. 못 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은 켜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방인을 모으는 거야. 불 켜줄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모순이에요.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이방인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거 뭐가 모순 아니에요? 자기는 안 하면서 왜 남은 왜 시켜? 똑같은 얘기죠. 그 사람 죽으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사랑하라고 주신 것인데 사랑은 안 하면서 문자만 지키는 거예요. 문자만. 네. 자, 48페이지. 산상본 48페이지. 산 위에서 예수께서는 정탐꾼들에게 면밀한 감시를 받으셨다. 그분께서 의의 원칙들을 밝히실 때 바리새인들은 그분의 가르치심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과 뭐 된다고? 반대된다고 속삭였다. 사실은 반대예요, 아니에요? 반대 아니에요.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같은. 아니, 같은이 아니에요. 이거는 업그레이드판이에요. 업그레이드판. 여러분, 자 보세요. 아, 나 새 차 샀어. 그 말의 뜻이 뭐예요? 새 차 샀어. 그러니까 왜 헌차예요? 왜 옛차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나왔으니까. 더 좋은 게. 그래서 새 거란 말이에요. 그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계명이 잘못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더 완전하고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새 계명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설명해 줬는데, 새 계명을 설명해 줬는데 옛 계명하고는 반대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이게 반대. 구주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신앙과 제도에 대한 믿음을 동역해 할 말씀은 전혀 안 하셨다.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그가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거룩한 빛의 모든 광선이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자, 뭔가를 다른 사람이 줬다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분도 누구? 그리스도. 산상에서 산상본을 말씀하신 분도 그리스도. 근데 어떻게 한 사람이 두 가지 말을 하냐 이거예요. 똑같은 말을 했지. 그런데 그것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말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아니 시내산에서 준 계명과 이건 반대다. 그러니까 예수가 자꾸 뭐를 한다? 율법을 무시한다. 율법을 경히 여긴다. 이러니까 자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율법을 뭐하러? 폐하러 오셨다고 마음속으로 말하지만 그분께서는 명백한 말씀으로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계명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표명하신다. 뭐라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이 똑같은 광경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뭐를 폐했다? 율법을 폐했다. 정반대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폐했다가 아니라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왜? 율법의 본질이 사랑인데 사랑을 그때는 드러내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뭐를 해라 하지 말라로 그냥 사랑을 표현했는데 이제는 그 본질 드러내면서 사랑해라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사실은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라 율법이 완전케 된 것이고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될 것을 구약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표상, 그죠? 표상 또는 뭐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림자. 그런데 그분이 양으로 그림자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양으로 표상해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이 이제는 뭐로? 실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물. 예수님으로 실물로. 그래서 3년 반 동안 뭘 보여줬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사랑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을 폐했으니까 율법은 없애자. 예.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1970년, 60년대에는 구약을 설교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셨어요? 사람들이? 아, 저 목사님 영성 없다. 왜? 구약은 다 이루어졌고 패했는데 그걸 뭘 또 공부하냐.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이 없는 신약이 있을 수 있나요? 없죠. 없죠. 그 다음에 옛 언약 없는 새 언약이 있나요? 없어요. 없죠. 옛 계명 없는 새 계명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자, 계명을 폐하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 아니라고 선언하시는 분은 인류의 창조주이시며 율법의 시여자이시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율법의 뭐? 시여자. 시여자. 율법을 만드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만드신 분. 자, 그런데 법을 만들었는데 이거 조금 이렇게 시행해 보니까 이 법이 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수정하거나 고쳐야죠.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네. 자,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대쟁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단은 율법을 뭐 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없다. 그러면 증명해 봐라. 그게 어디서 증명된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33년 반 동안 사시면서 증명하고 최종적으로는 어디에서? 십자가. 십자가에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뭐예요? 그 율법에 문제가 있다. 네. 천연계 속에 있는 모든 것, 곧 광선에 비치는 티끌로부터 하늘에 있는 세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어디 아래 있다? 법칙 아래 있다. 자, 법칙의 다른 말이 뭐예요? 법칙의 다른 말. 법, 질서. 예. 그러니까 나라가 존재하려면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대통령도 지도자도 있어야 되지만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 없는 나라는 없어요. 그 질서가 뭐예요? 율법, 십계명이에요. 이 우주의 법이에요. 우주법이란 말이에요. 우주법.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걸 폐하겠느냐고요. 폐할 수가 없지. 천연계의 질서와 조화는 이 법칙을 순종하는 데 달렸다. 그러므로 지성적 존재의 생애를 주관하는 의의 큰 원칙이 있으며 우주의 안녕은 이 원칙의 조화를 이루는 데 달렸다.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이 존재하였다. 천사들이 이 율법의 원칙에 의해 지배받기 때문에 세상이 하늘과 조화되기 위하여서는 사람도 하늘의 법에 뭐 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할 때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에게 율법의 교훈을 알려주셨다. 이게 뭐 되기 전이에요? 범죄하기 전에는 이렇게 다 조화롭게 다 모든 것이 조화로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불순종이 나타나면서 결국 이 조화가 깨지고 율법이 무시를 당하게 됨으로 뭐 되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은 하늘과 분리되게 되었다.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사명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은혜로 사람들을 돌이켜 율법의 교훈을 따르게 하는 것이었다. 예. 자, 성경책도 우리가 크게 어떻게 나누죠? 구약 신약이죠. 그죠? 예. 그 구는 옛 구자고 그 신은 새 신자고 약은 약, 언약,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 새 언약이 곧 구약이요 신약이라는 거예요. 신약은 구약을 무시하지 않고 구약도 신약을 무시하지 않아요. 서로 잘 조화를 이루지. 근데 사람들이 자꾸 폐했다는 말을 가지고 자꾸 뭐 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 예. 자, 우리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이제 패했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자,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자, 보세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뭐로 폐하셨다고요? 뭐로 폐하셨어요? 자기 육체. 이거 누구 육체예요? 예수님의 육체로 폐하셨다. 근데 이 폐하셨다가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육체 안에서 뭐를? 이 둘, 원수된 것과 자기가 뭐되게?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하나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일치를 시켰다는 거예요. 전에는 일치가 되지 않았어요. 왜?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전에는 불일치야. 그런데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가 됐다는 얘기. 하나. 패했다는 게 없애버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더 잘 설명해 주는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자,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율법의 마침이라는 게 율법은 이제 끝났으니까 버려라가 아니죠? 율법을 완성했다는 뜻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자, 율법의 마침이 뭐다? 13장 8절. 율법의 마침이 무슨 뜻이냐? 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 참 이거 신기하죠? 자, 10장에서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런데 13장에서는 그 마친다는 말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다른 말로 율법을 다 이루었다. 뭐로? 남을 사랑함으로써. 예. 자, 그러니까 우리 요즘 더우면 부채를 많이 부채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채 중에 이렇게 활처럼 펴지는 부채 있죠? 예. 그게 딱 안 펴졌을 때는 뭐예요? 하나로 말하자면 사랑이에요. 율법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랑이야. 근데 그 사랑을 이렇게 쫙 펼치면 10개의 살이 나오면서 첫째는 뭐, 둘째는 뭐, 셋째는 뭐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걸 또 더 펼치면 뭐가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되는 거예요. 그걸 더 펼치면. 그죠? 근데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남을 사랑하는 거다. 네, 남을 사랑하는 거. 네. 자, 10절에도 나와요. 또 강조해서. 이제는 다른 단어를 써요. 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뭐? 완성이다. 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마침이라고 그러니까 패했다 그러니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패했다는 것은 뭐가 됐다는 건 이제 완성이 됐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완성이 됐다, 이루어졌다 이 뜻이지 그게 이제 필요 없어서 버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죠? 로마서가 그걸 분명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말을 써요. 업그레이드. 자,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자, 앞부분 율법은 뭐라고요? 좋은 일에 뭐다? 그림자. 이 율법이라는 게 그림자구나. 그럼 참 형상은 뭐예요? 그림자가 아니라 참 형상, 실체는 뭐예요? 실체. 사랑하는 건데 그 실체를 누가 보여줬냐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그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뭐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거 아주 중요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왜? 사람은 사랑할 줄을 몰라요. 사람은 사랑할 줄을 몰라. 배워야 돼.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배워야 돼. 예수님한테. 네.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석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주석.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똑같은 계명인데,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주석.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개념. 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일컬었을까?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던 것 같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 예, 자 보세요. 사랑을 잘했으면 세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당연히 안 필요하지. 잘하고 있는데 뭐 세계 또 필요해. 그런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뭐를 안 해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 이 예수님의 사랑에 못 미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아직도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해야지 그게 사랑이에요. 자, 그 다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하여 나타나실 충만하신 사랑을 아직 본 일이 없다. 이거 정확한 말이죠. 그죠? 왜 사랑을 못해 그들이? 본 일이 없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못 봤으니까 모르지. 모르니까 못하지. 그죠? 예. 자, 그 다음. 그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분을 아직 보지 못했다. 근데 뭘 못 봤어요? 33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사는 건 봤지만 진정한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근데 아직 뭘 못 봤어요? 그 십자가를 못 본 거야. 십자가를 못 봤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랑을 못 해. 자, 그 다음. 그들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사랑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받아들여야 하였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그분의 자기 희생의 빛 가운데서 새로운 의미를 갖도록 되어 있었다. 자, 이제 중요합니다.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다른 게 없어요. 글자가 다를 뿐이지. 왜? 옛 계명은 뭐 하지 말라, 뭐 해라 이 10개로 이루어졌는데 새 계명은 뭐야? 아주 간단해. 서로 사랑하라. 아주 간단해. 하나야, 하나. 근데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 관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다. 왜? 신의 산에서 아무리 사랑하라고 해봐야 사랑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 그때 당시는. 그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게 사랑이다 하고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갈바리 십자가에서 비춰오는 빛 가운데 그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읽어야 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자꾸 뭐만 강조해요? 서로 사랑하라만 강조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뭐를 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는 자꾸 뭐라 그래? 현인들이나 어떤 훌륭한 사람들이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근데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이제 그 다음 단락. 특별히 부드러운 사랑을 보여줄 대상. 이 계명이 제자들에게 왜 새로운 것이었을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씀은 그분의 세상의 죄를 위하여 곧 바치려는 제물로 말미암아 곧 성취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서로 사랑하여야 하였다. 그들은 남자들과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였는데 이것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힘 잘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함으로써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부드러운 사랑을 나타내어야 하였다. 예. 자, 여기에 대상이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제자들이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같은 제자죠. 같은 제자. 근데 여기서도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 계명이 제자들에게 왜 새로운 것이었을까? 그들은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부드러운 사랑을 나타내어야 하였다. 우리가 사랑하는데 뭐 이 사람은 사랑하고 저 사람은 사랑하지 말고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을 특별히 부드러운 사랑으로 나타내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에요. 그리고 자, 다음 단락은 사랑은 영원한 능력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사랑은 충동적이고 상황에 따라 변화무쌍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원칙이며 영원한 능력이다. 영혼은 결코 다함이 없는 샘물 같은 사랑, 그리스도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순결한 사랑의 시냇물을 먹고 자란다. 이 같은 친교로 인하여 마음은 자극을 받고 그 동기는 참으로 고상하게 되고 그 사랑은 참으로 깊어진다. 사랑의 훈련과 교육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실되게, 진지하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 서로 사랑한다. 다시 말하자면 편벽과 거짓이 없이 서로 사랑한다. 이것은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한 가족이요. 그래서 그분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한다. 진실하고 거룩한 이 사랑과 비교해 볼 때 천박한 세속적 사랑은 미래 겨와 같은 것이다. 예. 자,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아가페 사랑이라 이렇게 자기 희생의 사랑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뭐다? 한 가족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한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랑과는 비교될 수가 없다. 예. 자,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다.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사랑, 역사하는 사랑.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친절한 말과 유쾌한 표정으로 이기심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것들은 아무 비용도 들지 않는 것들이지만 그것들은 영혼들을 감싸는 향기를 뒤에다 남긴다. 그 결과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들은 받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뿐 아니라 주는 자에게도 축복이 된다. 이는 그것들이 서로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순수한 사랑은 하늘에 그 근원을 둔 귀한 속성을 지닌 것으로 나누어주는 정도에 비례해서 그 향기도 더해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깊고 열렬하며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그것은 마치 억제할 수 없는 샘물같이 흘러넘치는 것이다. 그분의 사랑에는 이기심이 없다. 하늘에서는 이 사랑이 마음의 항구적인 원칙이 되면 그 사랑은 우리와 친한 사람에게 뿐 아니라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이들에게 저절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를 끌만한 작은 일을 하게 하는데, 즉 양보하게 하고 친절한 행동을 하게 하고 부드러운 말, 진실한 말, 용기를 주는 말을 하게 한다.
그것은 또 동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동정하게 한다. 아멘. 사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아주 정말 확실하게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께서 33년 반 동안 특히 공생애를 하는 3년 반 동안 뭘 보여주셨어요? 양보하게 하고 친절한 행동을 하게 하고 부드러운 말, 진실한 말, 용기를 주는 말을 하게 한다. 이런 거 하신 거예요. 예.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기심과 교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의 정신을 한데 묶는 순수한 사랑을 뭐한다? 방해한다. 아하. 여러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기심, 교만. 하나는 교만. 만약 이 사랑을 충실하게 개발하면, 이 사랑을 개발한다는 것은 뭐를 죽여야 돼? 이기심을 죽이고 교만을 죽여야 돼. 그래서 이 사랑을 충실하게 개발하면 유한한 자들은 유한한 자들과 섞인 것이며, 따라서 모든 사람은 무한하신 분을 중심으로 삼을 것이다. 인간 사이에 뭐가 있을 것이며? 연합이 있을 것이며, 결국 모든 사람이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으로 한데 뭉쳐질 것이다. 서로를 위하는 성화된 사랑은 성스러운 것이다. 이 큰 사업을 할 때 서로를 위하는 그리스도인 사랑, 여태껏 보여준 것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더욱 항구적이며 더욱 예모 바르고 더욱 희생적인 사랑, 그게 그리스도인 사랑이에요. 그 그리스도인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자비와 온유를 잃지 않게 보존해주고 인간의 권리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인정할 때 그 사랑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형제 사이를 감싸준다. 이 위엄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항상 길러 나가야 한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말했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 다음에 뭐예요? 7번째? 형제우애. 형제우애를. 그러면 마지막에 뭐예요, 이제? 사랑. 사랑을 공급하라. 이 형제우애는 사랑 가기 아주 직전에 있는 게 형제우애예요. 형제우애. 예. 그래서 이 교회 시대를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엄청나게 짧아요. 7개 중에 제일 짧아. 그런데도 뭐라 그랬어요? 네, 칭찬했죠. 뭐라고 칭찬했어요? 응? 빌라델피아의 교회의 칭찬이 뭐예요?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예. 자, 칭찬이 뭐예요? 인내의 말씀. 인내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켰다. 이 지켰다는 게 중요한 게 지켰다. 예. 말씀이 뭐죠?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 속에는 예언도 있고 뭐 계명도 있고 다 들었잖아요. 특별히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계명.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은 하고 하지 말라는 일은 하지 말고. 근데 그 중에 최고가 사랑이라. 예? 그 중에 제일은 뭐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가 아주 짧은 시대지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윌리엄 밀러가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일을 얼마나 잘했어요. 그죠? 그런데 안식일이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윌리엄 밀러가 받아들이지 못했죠. 아니,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었는데 왜 윌리엄 밀러는 구원을 얻을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율법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왜 윌리엄 밀러가 그 안식일을 받아들이는데 방해를 받았어요? 첫째 천사의 기별.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기별을 함께 전했던 동료들이 반대하니까 그 동료들의 반대 때문에 그가 주춤하게 된 거지 다른 뜻이 없었어요. 그죠?
그것은 뭘 말해요? 형제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윌리엄 밀러는. 그래서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가 비록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절한 게 아니라 안식일을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쉽게. 예. 그래서 형제 우애에 남달랐던 이 윌리엄 밀러는 그래도 허다한 무리에는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됐는데 그것이 여기에 잠시 비춰졌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죠? 예. 물론 안식일까지 받아들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예. 그러나 그래도 그는 형제 우애, 사랑 바로 직전에 형제 우애를 실천하고 참으로 예수님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한 사람이에요. 윌리엄 밀러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몸소 인성을 쓰심으로써 그리고 인간을 위해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각 시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증거하심으로써 인간의 존귀함을 인정하셨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이제 요한이서를 한번 봅시다. 이제 요한이서. 아까 읽었죠? 5절.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어떡하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어요. 자, 명령은 뭐예요? 명령, 계명, 율법 뭐예요? 뭐뭐 하라예요. 하라. 예. 근데 요한 2서 5절을 보세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명령하노니 구하노니 명령이 아니에요. 이건 요한 2서의 말씀은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령이 아니니까 또 뭐가 돼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합시다. 예,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예, 구하는 거. 예. 그렇지만 이것은 뭡니까?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처음부터 우리는 이 사랑의 율법을 알고 있었다. 근데 잘못 알고 있고 오해를 했기 때문에 10개의 계명으로 알았지만 사실 이건 하나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부드럽게 말한 거예요. 부드럽게.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서로 사랑하자가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다른 건 대부분 다 하라예요. 하라. 서로 하라. 사랑하라. 자, 요한일서도 봅시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사랑해라가 아니에요.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명령이 아니야. 여기도.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좀 합시다. 네.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심이라. 네. 그리고 요한 2서 5절에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자. 네.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라 뭐다?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사랑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 그죠? 네. 자, 그래. 고린도전서 13장 화해 주석을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화해 주석. 그래서 선지자는 이걸 강조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매일 뭐 하라? 읽으라. 자, 이제 봅시다. 왜 읽어야 되는지. 주께서는 내가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그의 백성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를 원하셨다. 이 장을 매일 읽고 여기에서 뭐를 얻으라? 위로와 힘을 얻으라.
하나님께서 성화된 사랑, 하늘에서 난 사랑에다가 부여하시는 가치가 어떠함을 배우고 그것이 가르치는 바 교훈들을 그대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두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하늘에서 나는 것임을 배우고 그것이 없는 다른 모든 자질들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배우라. 여러분, 근데 왜 매일 이걸 읽어야 될까요?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여러분, 세상의 원칙은 뭐예요? 세상의 원칙. 남보다 높아져. 남을 밟아야지만 내가 올라갈 수 있어. 이게 세상의 원칙이야. 약육강식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약육강식, 그죠?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는 먹는. 그게 세상의 법칙이야. 그런 법칙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뭘 상기해야 돼? 하늘의 원칙을 상기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아시겠죠? 네. 자, 시대의 소망 24페이지. 이게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왜? 아까도 말했지만 사단이 이 율법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율법을 가지고. 24페이지, 시대의 소망 24페이지.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이기적인 율법으로 나타낸다. 그는 우리 인간이 그 교훈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한다. 그는 우리 시조의 타락과 그에 따르는 모든 재난의 책임을 창조주에게 지우고 사람들로 하나님을 죄와 고통과 사망의 창시자로 여기게 한다. 예수께서는 이런 기만을 폭로하실 것이었다. 그분은 우리 중 하나가 되어 순종의 모본을 보이실 것이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분은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의 삶을 체험하셨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만일 우리가 예수께서 겪지 않으신 어떤 일을 겪어야 한다면 사단은 이 점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아멘. 이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과 달리, 다른 바울의 서신과 달리 좀 더 차원 높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성육신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 되느냐?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근데 뭘 보여주시느냐? 이 율법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저도 신앙하기 전에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왜 자기만 믿으라 그러고, 왜 자기가 만든 법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느냐? 종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것은 사랑의 율법으로서 이 율법이 지켜져야만 우리가 보호받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독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게 사단이 유혹을 준 거예요. 근데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율법이 이기적인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율법이라는 것을 봐야지만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자, 이제 대쟁투 493페이지. 이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이걸 이해해야 되는 게예요. 이거를 493. 죄악의 시작은 그 존재 이유와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죄의 시작과 죄의 최종적인 처분, 악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완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 있다. 성경에 무엇보다 분명히 알려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온 것에 대하여 전혀 책임이 없으시다는 것. 하나님의 정부에는 반역을 일으킬 조건이 될 만한 아무런 결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강제적으로 거두어 버린 일이 없다는 것 등이다.
죄는 하나의 무단 침입자이다. 그것이 나타나게 된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죄는 오묘한 것이며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다. 만일 죄의 원인과 그 존재 이유를 밝힐 수 있으면 죄는 죄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죄에 대한 유일의 정의는 죄는 불법이라는 말이다. 죄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사랑의 율법에 대항하여 싸우려는 정신의 표현이다.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좀 더 강조해서 표현하자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왜? 죄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사랑의 율법에 대항하여 싸우려는 정신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무장 그러잖아요. 응? 사람들한테 우리가 정신무장을 잘해야 돼. 정신무장. 우리는 뭐로 무장해야 돼요? 물론 뭐를 안 하고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이런 게 죄죠. 그러니까 그 죄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이 율법이 하나님의 이기적인 율법이고 사단이 말한 것처럼 율법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벌써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더 강조해서 요한이 말한 것보다 더 강조해서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깊이 느끼게 된다면 우리 속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생겨요. 그 마음이 생기니까 자동으로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제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겠죠. 그죠? 우리 모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자. 아멘.